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82페이지입니다. 구약 182페이지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여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여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과 또 하나님 형상인 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우리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참 형상인 하나님을 그 담는 그릇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네 자손을 인하여 모든 열방이 참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해방시킨 후에 인도한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 기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선택하셔서 거기에다가 광야에서는 장막,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걸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신 겁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그 성막 속에 하나님이 거처할 그런 그 집을 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출애굽기 25장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 이 구약시대의 상징인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를 통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루어졌는데 그 성전이 오늘 이 신약에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그 아담에게 배필이 필요하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한 것보다도 실상은 하나님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내서 하와를 창조합니다.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야,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자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그릇으로, 집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기 위해서인데,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그릇, 성전이 곧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지만은 아담의 아내 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 하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 그건 개인이 아니요 단체인 한 몸, 한 아내.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 교회의 이름은 세 사람입니다. 이 교회는 개인이 아니요 단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우리 개인 마음속에도 와 계시지만은 온전히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릇은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이 개인, 가정,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교회는 조직이 아니요 유기체입니다. 생명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조직이 있지만 생명체는 딱 두 기관, 가정과 교회예요. 이것만 둘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유기체,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무슨 마을 공동체도 있고 민족 공동체도 있고 그런 많은 공동체들이 있지만 참 공동체, 참 유기 생명체 하나로 연결된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벌써 오래 창세 전부터, 오늘 여기 레위기서에서는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서 장차 오순절,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 교회가 탄생될 것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목적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럼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느냐? 오늘 여기 이제 구약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제사, 무슨 그런 제물 이런 걸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는 우리가 한 서너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이 공동체 안에 이 소속이 돼야 참된 피난처를 누릴 수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그런 주님의 도피처, 그 구원선에 노아의 방주처럼 그런 곳에 우리가 타서 안전하게 이 세상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이건 은혜 시대에 구원이 그 안에 있는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 같은 분은 교회 밖에선 구원이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지금 말하는 어떤 이런 아주 종교적인 이런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요. 생명으로 이루어진 거듭난 무리, 그 숫자가 적든 많든 교회 안에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어떤 분들은 뭐 조금 뭘 경험을 한다든지 뭘 깨달으면은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무슨 필요 있냐?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큰 오산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마르는 것처럼 그런 사람 암만 놀라운 경험, 은혜의 어떤 체험을 했어도요. 그 안에 아무리 연약한 아주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 성도와 그런 사람 10년 후에 비교하면요. 이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냥 육신의 상태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심령은 계속 성장하고 나중에 놀라운 그런 성숙한 그런 성화된 은혜 가운데 다다르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많은 시간들 이 하나만 가지고도 뭐 한 시간도 모자라지만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첫째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벌써 우리들을 교회를 창세전에 아시고 정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죄사함,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되고 그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구약시대는 쉐키나라 그래요. 하나님 영광, 임재. 그게 말씀이 깨달아져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십자가에 주님 피 흘릴 때 내 죄가 이렇게 사해졌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돼요. 양심의 자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죽음이 두렵질 않아. 어딜 환경 어떤 감옥 속에 갇혀도 두렵질 않아. 주님이 함께 하신 의롭다 하심 받는 이런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양심의 자율. 우리 찬송에 있는 대로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찬송이 나와 있어도. 그리고 성화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깊이 죄됨,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16절에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새 사람, 교회를 말하는데요. 이건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이 떡 2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것을 그 에베소 2장에 이걸 말씀해 주죠. 떡 2개, 유대인과 이방인. 가져다가 흔들지니 근데 이 떡은 그 생명의 질은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없어요. 죄 없었는데. 예수님 생명 우리 속에. 근데 이 교회의 생명,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온 가루에 누룩을 넣어요. 이거 뭐예요? 아주 죄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암만 내가 어떤 애를 받았다. 그렇다고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죄 없다 하면 그 죄성을 말해요. 내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육신, 거짓말하고 스스로 쏟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지는 자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때가 은혜를 많이 받은 때예요. 그 우리 경험 속에 이게 됐구나, 뭘 은혜를 푹 많이 받고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싹 육이 스며들어오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믿으면 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을수록 익은 곡식일수록 뭘 숙여요? 고개를 숙이죠. 이런 죄인입니다. 이 죄성 인식을 많이 하는 것, 이 은혜를 받는, 은혜 받은 증거요 또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빈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는 것처럼 은혜가 없으면 이게 뭐 자꾸 그래서 이 누룩 섞인 떡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 근데 그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 죄질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죄 많은 곳, 내 본성, 존재의 본질, 내 안에 이런 부패함이 있구나. 이게 점점 더 드러날수록 은혜는 자꾸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공동체, 여기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교회는 바로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건 죄인들을 부르시는 장소예요. 탕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뭐 누가 누굴 뭐 겨무등교가 무슨 뭐 무등교를 한다고? 이거 없어요. 본질이 다 똑같으니까 아담의 자손.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는 귀한 통로로 이런 귀한 구원의 공동체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잘 아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우린 이 그리심사 예배를 보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꼭 봐야 예배가 된다고 하더이다. 여자야 내 말 믿어라.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종교가 문제가 아니야. 형식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꼭 뭐 월삭 무슨 어떤 날 절기 이게 문제 시간 그걸 정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서든지 영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영과 진리로 이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배는 물론 우리가 모이는 거 귀하잖아요. 코로나 통해서 이 안에 예수를 모시고 법궤를 말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 예배잖아요.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참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은 형제 자매들 그리워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놀라운 그런 참 서로 끌리는 자석처럼 이번에 참 우리 광주에 내려가서 그 귀한 형제 자매들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 집사님들 같이 가서 너무 피차 귀한 교제 서로 참 발 씻어주고 그 귀한 간증들이 너무 귀해요. 저 속에 예수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피의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절망 속에서 찬송이 감사가 나오게 되냐. 물론 많은 어려움을 통과했지만은 그 찬송 감사밖에 없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암인데 4차례나 암 수술 받았는데 그런데도 찬송 감사가 넘쳐요. 얼굴이 막 천사 같아. 다들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로구나. 주님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은혜를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로구나. 그게 참 귀한 교제 나누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정들도 털어놓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께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셨느냐? 예배드리는, 경배드리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에요. 장로교에 있는 그런 신앙 고백서 1조의 제1항에 보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오셔야 영광을 돌리죠.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광을 돌리게 돼요. 예배를 드리게 돼요.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감사와 찬송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에 그 내 심령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 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 이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분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나타내내는 겁니다. 이 전도도 우리가 어떤 내 말로 되는 게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표현될 때 나타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그래서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예배에 놀라운 그런 능력을 찬양, 감사, 하나님을 경배, 경외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 그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그 훈련을 하게 되는데 경건의 훈련을, 경건 생활을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정말 간절히 구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생명 레마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 오는 말씀 내가 조용히 혼자 이런 주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이런 훈련 이 헌신의 훈련 주님께 내 자신을 끊임없이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참된 예배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런 머리 되신 주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머리를 통해서 이런 온몸에 피가 흐르고 온몸에 신경이 이게 퍼져 있듯이 이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래서 이 교통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그러기도 하지만은 교통의 영, 교제의 영이라.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한자로 이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를 쓰는데 사실 교회는 가르치고 하는 이런 교회가 이런 게 주가 아니요. 교제할 교제입니다. 사귈 교자 모일 회자. 사귀기 위해서 모여요. 누구와? 하나님과 사귀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서로 떡을 떼고 그래서 떡을 떼는 거예요. 매일 모일 때마다.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 피로 말씀으로 서로 씻어주는 역사가 교제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 귀한 그 성령의 그런 그 역사 구약 시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이제 교회의 모습인데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다 장막을 쳤습니까? 전부 동서남북에다가 세 지파씩 장막을 친 거예요. 그 맨 가운데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이 그 성막이 그 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거기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거기 임재했고요. 그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그 위에서 하늘에서 그 장소에 새벽마다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중심이 삶이 거기서부터 모든 공급을 이 생명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시편 128장 5절에는 보니까 시온에서부터 너희 가정에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 시온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참 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안정, 안심, 놀라운 기쁨,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온전한 만족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생명의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그 부흥사 목사님처럼 물을 떠난 고기는 사는 법이 있어도 물 떠난 고기 사는 법이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 보면 가끔 이 고기가 너무 좀 용감한지 힘이 많은지 어항에 있는 그 뭐가 펄짝 뛰어가지고 마루로 탁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만 놔두면 버둥버둥 하다가 그냥 죽어요. 저기 왜 떨어졌어? 어렸을 땐 겁이 나가지고서 만지는 걸 좀 무서워했는데 빨리 물속에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그 가사 내용이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사는 법이 있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 떠나면 여러분과 저는 허상입니다. 이게 무의미해요.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죠? 실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를 맛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이 말씀 심령 예수를 맛보면 아침에 큐티에 묵상하다가 경험하면 하루 종일 그냥 기뻐요. 그런데 이게 참 예수를 내가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접촉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무겁고 뭔가 막막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조금만 뭐가 돌뿌리에 부딪혀서 넘어져도 아이고 예수님 날 떠나셨나. 특히 그런 염려, 근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과 저는 늘 예수와의 그런 접점, 이 성령 주는 영이시니, 그리고 이 영이신 주님, 이 예수를 부르면, 예수님을 접하면, 예수님을 호흡하면은 즉시 내 영이 새롭게 되고, 내 생각이 새롭게 되고, 염려, 근심의 구름은 사라지고, 생명과 평안으로 여러분과 안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건 몸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접촉이 끊어져요. 옛날에 전차가 가다가 위에 전선에 전기줄 공급하는 데서부터 딱 떨어지면 뭐예요? 딱 써버려요. 근데 아무리 무거운 그런 그런 쇳덩어리인데도 거기 전선 위에 딱 닿기만 하면 뭐예요? 싹 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에게서 끊어지면 내가 염려, 근심, 두려움에 빠져있다. 예수와의 접촉이 끊어졌구나. 교제가 이 성령의 어떤 교통이 내가 끊어졌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형제자매들 교제를 통해서 새롭게 하심을 받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의 진리로 또 이렇게 깨닫고 새로워지고 그러려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전차처럼 쫙 전진하게 됩니다. 끊어지면은 무거워요. 나 자신도 감당하기 버거워요. 그러니까 염려 이 자체가 죄덩어리, 이 자체가 염려 덩어리예요. 가만히 놔두면 염려밖에 안 나와. 코로나에 많이 했죠. 요즘 코로나를 많이 이 코로나를 갖다가 오면은 집에 이 가족들 부부 얼굴 맞대고 또 친해지겠지 그런데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 예수 안에
예수 없이는 염려요, 근심이요, 이게 짐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의 이 놀라운 교제, 이게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 접촉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떠나지 말고, 물을 떠난 고인 사는 법이 있어도 예수 떠난, 이 말씀 떠난 성령 없이는 우리는 무력하게 됩니다. 원수의 공격에 조금 더 감당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계속 생명,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거기에는 보니까 이 성령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 서로 용서해주는, 용납해주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게 주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선생님이 내 발을 씻어줍니까? 내 발을 영원히 씻지 못할 겁니다. 난 도저히 안 됩니다.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럼 발뿐만 아니라 이제 순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더 위에셨던 것 같은데, 베드로 사도가 내 몸도 머리도 다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실 때마다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여러분 다른 세상 얘기보다도 이 말씀 진리,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참 주신 찬송, 이걸 서로 나누시는 모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떡을, 생명을 먹고 마시는. 이번에 참 우리 광주에 가서 한 이틀, 한 2번 모임을 가졌는데 너무 배불러서 왔어요. 밥도 그냥 오는데 우리 휴게소에서 먹겠다고 했더니 김밥을 싸주는데 얼마나 밥을 많이 싸줬는지, 그렇게 그 밥을 많이 2줄씩이나 줘가지고 다들 남기셨어요. 난 그 남긴 적 없는데 저는요. 그렇게 막 육으로도 막 그냥 배부르게 또 좋은 음식들 대접해 주고, 영으로도 우리 가신 모든 집사님들도 또 좋은 간증들 하시고, 이런 그걸 통해서 서로 힘을 얻고, 이거 우리가 너무 여기 관심을 많이 못 가졌구나. 제가 참 사과를 드렸는데 너무 우리가 좀 자주 찾아와 뵈야 되겠다고. 이런 이 교제 모일 때마다 주님 혼자 있을 때 아침에든지 저녁에든지 각자 자기에 맞는 시간들, 사도들처럼 오전 9시, 10시, 3시에 기도 시간, 어떤 시간이든 하여튼 주님과 깊은 이 말씀 붙잡고 나가시는, 이 말씀을 게을리하지 말고 거기서 이 말씀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가 계세요. 이 말씀 안에 빛을, 시편 119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둔한 이 말씀을 열무로, 이 말씀이 열어져요. 열무로 해석함으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둔해요. 하나님 말씀 깨닫는 데는 아무리 지식 박사학위를 10개 가져도 이 말씀 안에 실제는 못 깨달아요. 신학 박사가 돼도 니고데모처럼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주님 성령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이 성령이 바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십니다. 조용히 내 마음을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면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 전적으로 나를 온전히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눈을 열어주세요. 내 안에 놀라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주님 기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 교회 안의 역사입니다. 이 교회 안에 계신 지금도 흐르는 역사하는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죄 문제, 용서가 안 되던 것이 용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던 사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런 예를 잘 들잖아요. 우리 주님은 마치
율법은 막대기와 같으면 딱딱한, 이건 아주 정해졌어요. 이거 좀 모자라면은 이게 늘려야 돼요. 더 나오면 이건 잘라버려야 돼요. 누가 살아요? 그러니까 다 죽죠, 율법 아래서는요. 근데 주님은 고무줄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죄, 어떤 문제, 어떤 성경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게 돌같이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게 참 변화되지 않는 그런 내 상태도 고무줄 같은 주님의 은혜가 보혈이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맞게끔 옵니다. 내가 내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주님의 피가, 십자가 죽음이, 부활의 권능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돌 같던 내 마음, 완악한 내 마음 좀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수백 수천 번 그 찬송 불렀어요. 완악하고 변하지 안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주님이 십자가의 진리가, 피의 능력이 임할 때 이게 저절로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고기와 같은 마음, 고기, 생선과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해결돼요.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요. 장벽이 무너져요. 야, 용서 안 됐던 저 형제 자매 해결이 용서가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지라, 그러나 주께서 나를 들으셨도다. 이 은혜 받은 사람의 시편의 간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성령의 교통으로 통해서 내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은 점점 갈수록 깊어지잖아요. 높아집니다. 길어져요. 넓어지는 거죠. 그건 마치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에 그 호세와 고멜의 관계, 이걸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로 그 고멜을 취해라. 고멜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오늘 바로 교회인 여러분과 저를 말해요. 계속 나가요. 이 남편인 이 호세아를 놔두고 계속 다른 남자에게 가고 또 사생활을 낳고, 그런데도 너는 가서 사랑해라. 너 전 재산 바쳐서 다 값주고 사와라.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겁니다. 오늘 십자가에 나타나신 놀라운 사랑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내 상태가 아무리 완악해지고 아무리 바로처럼 강팍해질지라도 주님은 계속 역사하시고 기어코 주님 보혈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악한 이 첫째 사람, 지난번에 이 아담, 둘째 사람 예수, 이 성경에 보면 항상 사울왕, 다윗왕, 이 사울왕은 멸해져야 돼요. 다윗왕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리고 이 사울왕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속 막 반항하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이 예수의 다스림, 난 싫다, 맨 것을 끊자, 이 열방들, 이걸 난 자유를 좀 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언젠가는 주님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계속 주님 사랑을 힘있고 주님의 용서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사울왕이 막 거역하고, 이 다윗이 나타나니까 꼭 우리 심령이에요. 이 다윗 왕이, 헤로드 왕이, 내가 유대인 왕인데 누가 새 왕이 왔냐? 예수 왕이, 다윗 왕이 등극되니까 시기와 질투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반항하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이 율법에 금지된 그런 무당까지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너무 궁금하니까. 이런 그런 위치까지 아주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울이 이젠 끝이 왔구나 하는 징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어둠, 이런 환경 속에 성령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면 거기서 승리의 찬송을 미리 부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함성을 여리고성을 향해서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면은 여러분, 그게 사울은 끝이요, 여러분과 저의 자아는 끝이요 무너지고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야, 십자가의 능력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될 때 놀라운 승리의 찬양을 여러분과 제가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성령 공동체 안에는 이 서로 세워주는 일이 일어나요. 건축 자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막 괴로울 때, 막 마음이 참 어두울 때, 그 어떤 형제 자매의 간증 들을 때, 그 찬송 소리를 들을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이 무엇든 짐이 무너져 버려요. 맡겨져요. 자유로워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던, 절망이었던, 어둠이었던 심령이 빛 가운데서 기쁨과 찬송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무너뜨리는 일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 이 육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참 그들을 축복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티 보지 말고, 여러분 티가 아직도 보이면 요 티가 있다, 너 좀 빼내게 해라. 비판, 이게 아주 판단이 되면은 내 안에 들보를 아직 못 보는 상태입니다. 그럼 내 안에 들보를 보고 주여 이런 죄인입니다 하는 심령은, 이건 십자가로 해결되면서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피로 씻어주시고 그걸 빼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는 바로 그 안에 서로 세워주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들을 여러분과 한 사람도 나는 하나님 성령의 은사 못 받았다는 사람 없어요. 거듭났으면 분명히 지체가 됐으면은 눈이든지 발이든지 보이든지 안에 있는 심장이나 무슨 허파든지 다 지체 은사가 주어진 겁니다. 그게 지금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내 분량에, 믿음의 현재 분량에 따라서 그 은사들을 주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일은 여러분과 저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희 계신 교회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주님의 양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울과 같은 위대한 그런 지식자도, 박학다시한 그런 사람도 말과 내 지혜 이런 것으로 하지 아니려 한다. 전도의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려 하였노라. 오늘 성령으로만 여러분 봉사하고 성령으로만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너 청지기 이제 못한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저는 이제 20, 30년 많아야 4, 50년, 한 50년 후에는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 청지기 지금 못해 이제 맡겨주셨는데 다. 그런데 못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그 종들을 불러서 너 얼마나 졌냐 주인께. 밀 100석 졌습니다. 여기 앉아서 50이라고 써라. 너는 얼마나 졌어? 기름 100마리입니다. 야, 너 여기 80이라고 써라. 다 감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 걸로 감해준 거예요? 자기 걸로 감해준 거예요? 뭐예요? 전부 주인 걸로 인심 쓴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주님이신데 그 청지기를 어떻게 했어요?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온 비유예요. 예수님을 도적으로도 비유했잖아요.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 거기 청지기가 밀 100석, 밀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기름 100말, 80이라서 기름은 성령님을 가리켜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과 제 안에 선물로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 말씀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사해주고 죄사함을 전달해주고 그들을 은혜를 줘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참 감사해요. 이걸 처음 모를 때는 저도 내가 뭘 좀 이 슈퍼만이 돼서 뭘 좀 해야 돼. 율법 아래 얼마나 고생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여 종이장과 같이 이런 아무것도 무력한 무가치한 무능력한 자입니다. 이걸 깊이 깨달을수록 바울처럼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님이 흘러나갈 것이에요. 자, 이게 성령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 삶을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시고 성령의 그런 충만함 주시는 목적은 뭐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결과는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추수하려면은 넉 달이 남았는데 그 당시 유대 너희가 지금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하리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 지금 벌써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지금 그 수가성 여인의 전도를 듣고 수백 명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막 몰려와요. 그 사람들 영혼을 보고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오늘 너희는 어디든지 가서 이 복음을 제자들을 삼으라.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역사에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오늘 모든 참 성도님들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미국에 가서 정 목사님하고 우리 그 사역자들하고 교절할 때 이제는 이 교회가 지금 이 종교의 교회 이거는 다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무리 큰 건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이질 못해. 수십만 모이는 교회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들. 코로나가 거기 몇 명이 감염되니까 하나도 못 모여. 이건 다 무너지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신약성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무개 집에 있는 교회 숫자가 많건 적건 그게 문제가 아니요. 오늘 거듭난 심령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두세 사람 모이더라도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오늘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교역자 이제는 어떤 이런 하나님 물론 목자들 귀한 은사를 주신 거지만은 무슨 교역자다, 장로다, 집사다 이런 이제 이거 다 떼야 되잖아요. 지금 환란 시대 오면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학교 공부를 또 좀 하면 좋지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간에 이 복음을 받고 이제는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과 저가 각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각자가 이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 추수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신천지가 추수꾼이 아니에요. 좀 거짓 추수꾼이죠. 오늘 거듭난 성도들, 성령 받은 성도들은 그 받은 은사대로 어디든지 가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거 얼마 오래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시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잖아요, 점점요. 하나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건드시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이제 상대하기 시작하시면 이방인의 전도 시대는 맞춰요. 이방인 시대는 성령을 옮겨줘요. 유대인들에게 쏟아주십니다. 유대인들이. 그 시기가 오래되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참 요즘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복음 전할 기회를 좀 충분히 주시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세계 정세 돌아가는 것이 조금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시고 참 많은 영혼들 이 참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져내는 이런 귀한 추수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8장 20절에 보니까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구원 얻지 못한 영혼들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추수 때가 여름이에요. 봄비가 그 늦은 비가 내린 다음에 여름에 추수를 하는데 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갔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구나. 이런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가족들, 또 우리 주위에 이런 영혼들이 없도록 이런 영혼을 온전히 구원해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이것도 보니까 우리 마지막 22절에 보니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이 버려둔 이 이삭, 우리 잘 아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 조인들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우리는 먹나이다. 오늘 유대인들이 먹고 남은 12바구니 7광줄이 부스러기. 오늘 이방인 여러분들 가져는 부스러기 은혜를 받는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은혜는 뭐 굉장한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날마다 부스러기 은혜 좀 주시옵소서. 스로보니 여인처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돌아가신 그 하영조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 설교인가의 그 책을 통해서 살아계실 때 부스러기 은혜 그걸 설교하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렇구나, 우리 큰 은혜가 부스러기 은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십자가 은혜만 내 속에 들어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마음껏 내버려 돌아비지 말고 떨어진 것 줄지 마라. 가난한 자와 객을, 이방인들, 나그네를 위해서 오늘 이방인 남은 시대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일꾼을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오늘 이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작지만은 이런 성도들과 우리 또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서 전 세계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주님 삼아 주시기를 믿고 기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 한번 저 따라서 복습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구원 공동체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귀한 은혜 가운데 점점 성장하고 나는 깨어지고 나는 죽고 점점 나는 망하고 예수만 흥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온전히 주님 쓰실 수 있는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신부된 승리자들, 이기는 자들의 기도원 300용사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 교회 창립 58주년을 맞아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며 주님이 귀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며 구원의 은혜로 옷 입혀주시며 이제 이 말씀을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구원선으로 주님 방주로 주님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더욱더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발들을 다 죄에 씻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공공한 가운데 시험 문제 가운데서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경험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사오니 주님이 맞추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